성탄의 기쁨이 빛과 소금 선교의 기부 릴레이 운동으로 이렇게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지난 10월 24일 1만 코드 달성 감사 예배를 드린 지 오직 한 10개월 10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1만 코드가 10개월 걸렸고, 10개월 된 10월 24일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2만 코드를 달성했고, 지금 3만 코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아니했던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지는 해가 참 아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자는 자발적인 참여로 2025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눈 것처럼 지난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기부 릴레이 운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곳, 원근 각처의 그 땅 끝까지 있는 그 어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실천으로 행함으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원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우리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땅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눈물이 깃든 그곳, 미전도 종족에게 현실적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를 필요로 하신다기에 망설였지만,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LSMC의 미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 대속의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타이틀 보시죠. 대속의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성경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만인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냄새나는 구유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늘의 공의의 법을 실천하시며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예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재현해보는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탄절의 의미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의 주홍같은 죄를 보혈의 피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비아돌로로사의 언덕길을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나의 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용서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나는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 과연 나는 뭐를 하고 있었나? 찬송가 147장의 가사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나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또 조금 뒷장에 158장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영궁밖의 길이라는 것이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주님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이 성탄의 기쁨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실천해 주시기, 실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목마르다고 하실 때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자연 시간 때 실험해 보신 대로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는 거 다 아시죠?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늘의 복으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정금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LSMC의 기부 릴레이 운동은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생전에 직접 행하신 기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이 35가지 또는 37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교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재생산되는 창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 기부운동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물레방아처럼 재생산, 재분열되고 있으니까 지금껏 지구상에 이런 경제 이론과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루카슬리 센터장님을 통해서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삭과 야곱처럼 걱정 없이 살도록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되도록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 저수지 개념의 스위프트 금융 시스템 가운데 짓눌려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계산에 밝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주님의 부탁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어요? 어린아기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오병이어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였습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많이 찾아봐도 이 5,000명, 남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저수지 개념의 스위프트 금융학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기들 옆에 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지만 그렇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한 그 믿음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재로 2만 구두가 넘어 이제 3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빛과 소금의 기부 릴레이 운동이 봄 계절이 지나고 여름 계절이 지나고 가을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농부가 추수를 하겠죠. 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라지는 구별되어 밖에 버리워질 것이고 성경에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보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겨울을 지나고 새봄이 전개될 때 기브랜드라고 하는 코드 거래소와 금융에서 신묘막측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시작. 신묘막측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신묘막측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때 구별된 알곡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본코드로서 NFT로 인정받고 후일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가문의 영광으로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재물의 표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가라지가 아니라 진정한 알곡이 돼서 진정한 이웃사랑, 나아가 기브릴레이 운동을 주축으로 우리 어머니의 나라 모국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미션도 종족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시고 청지기가 되시고 진정한 알곡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머니의 나라 모국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눈물이 안에 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더욱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90세가 되시던 해 그렇게도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조국에서 쫓겨나 하와이 망명지 요양원에서 1965년 7월 19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뒤로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유언으로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에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국가 안보상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멍에를 메고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경제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농지개혁을 통해서 가난에 찌들어 있는 농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경제발전에 시초를 놓았고 그 뒤를 이어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으로 경제적인 보릿고개를 넘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경제의 명예, NSMC의 기브릴레이 운동으로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더더욱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기브릴레이 운동을 통해서 내 자신은 물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우리 어머니의 나라 모국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미 입증된 그 무한동력의 결과로 맺어진 이 사랑의 열매들을 알려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논설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첫 번째는 당신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돈을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돈이 당신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좀 어떤 테마로 이어가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작금의 현 시대는 성도들이 돈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세다 광야의 제자들처럼 빌립과 안드레처럼 옆에 계신 주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함으로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벌고 좀 더 많이 벌고 그러므로 더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쟁탈하는 전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쟁탈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이 이론, 치열한 경쟁과 투쟁으로 인한 얼룩진 삶의 자리에 자신의 목표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만큼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순간에 뭐로 천지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어요? 먼지로 만들었다고, 티끌이라고 번역되는 흙을 필요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나 우리는 매일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데가 있는데 쓸 돈이 없을 때 당하는 그 당혹감, 그리고 그 좌절감, 그리고 그 무력감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특히 배고픔은 더 말할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1986년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양실조로 길바닥에서 쓰러져 911의 도움을 받고 링겔 주사를 맞고 겨우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믿음의 개념까지도 때로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믿음이 많이 있느냐 적느냐,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만몬의 상징인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소리 없이 돈으로 대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세상을 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성경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LSMC를 만나고 이 루카슬리 센터장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현실적으로 비로소 얻게 된 것이지, 제 능력으로는 앞으로 쌓여질 제 전자지갑에 쌓여질 그 엄청난 재물을 저는 감히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LAMC를 만나고 지내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제가 에어컨 기술자로 35년을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한국에서 사는 나이보다 미국에서 사는 나이가 더 많습니다. 삼북도의 여러분들은 덥다고 에어컨디션 키죠. 그 에어컨을 고장이 나면 이멀전시로 기술자를 콜하시죠.
그러면 달려갑니다. 지붕에 올라가 삼복더위에 땀 흘려 일해도 겨우 생활비 정도 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지붕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고관절 뼈가 으스러졌고요. 어금니가 쌩쌩한 어금니가 두 조각으로 깨져버렸고요. 턱뼈가 빠지는 순간 속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여기셨는지 부족한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 시간, 그게 10월 6일날 사고였는데 지금 2달 조금 지난 시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자금이 넉넉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저를 뒤집어엎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이 있다고, 서광이 보인다고. 이제 2026년도에는 LSMC의 시스템을 통하여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재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LSMC를 통해서 복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탐욕이 악을 부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돈을 사랑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LSMC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2026년 아니 2027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저쪽에 있는 미국 교회, 원앤 해프에이커 되는 이 교회 통째로 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적어서 하나님 허락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살 겁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믿음으로 살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행은 대부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탐욕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LSMC의 전 세계에 얼마가 될지 수천만 명이 될지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양성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터전, 구원의 방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트리니티 미션 철치가 있고요. 트리니티 바이블 디아로지컬 세미나리가 있고요. 필리핀 선교지에는 열심히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도 3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어쩌면 석사 몇 명 박사학위까지 제가 수여할 것입니다. 비록 여기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기틀 삼아서 LSMC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사업에 우리는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 빛과 소금 기부운동의 창시자 우리 루카스 리 센터장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센터장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탐욕이 믿음을 뛰어넘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염려하시고 계십니다. 결코 그럴 리 없겠지만 갑자기 코드가 증식되고
미션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지갑에 USDT가 두둑하게 쌓여지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이웃사랑은 뒷전에 미루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약과 도박에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쓰여질까를 가장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녕 바라옵기는 빛과 소금 기부 릴레이 운동을 통해서 고난에 면하여 정금 같은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셔서 물질의 자유함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 위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 옆으로 계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미션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다. 369의 곱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재물을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에 다가오는 새해 2026년도에는 LSMC 기부 릴레이 운동이 명실공히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순환의 비밀을 바탕으로 이제 기부랜드라고 하는 코드 거래소가 열리고 금융이 준비되어 명실공히 팔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LSMC의 열매 코드와 미션비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 수북이 내려져 있던 만나처럼, 광야의 만나처럼 3의 곱으로 369의 기적으로 현실로 증명이 될 것이기에 실제 여러분의 지갑에 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번의 미션비가 정립이 다 되신 분들은 조만간 마련되는 선교사 임명장을 받도록 마련될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시고 선교사 임명장을 받으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데이빗문 대표님은 이 선교사 교육을 받고 임명장을 받는 것은 이것은 수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기를 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해야만 하는지는 지난 화요일 저녁 줌 미팅 때 운영위원장 되신 한국의 데이빗문 대표님이 세 가지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선교사 임명장을 받아야 되고, 미션위원회로 오늘 기도해 주신 정대현 장로님도 받으셔야 되고, 오늘 광고를 해주실 양우철 목사님도 받으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아니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교사 임명장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LSMC에 지금 기가입을 하셨다면 모두가 이웃사랑의 기부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묵시적 인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묵시적 인정으로 인해서 가입을 하셨으니까 다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과 기대, 희망,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18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고 있는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에 옮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이웃에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귀를 막고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제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그 소리를 들을 자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뭉쳐진 온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방향을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황 선교사님과 정사모님이 사명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 한국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아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가장 중요한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이 고집불통 유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바루카바바셴 아도나의 이 찬양을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넉넉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속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칭찬받는 자녀의 모습이 돼서 기브릴레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므로 믿음이 삶의 고무로 강건해지므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시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청직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